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2015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작년에 제가 설교 목사로 부임해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은 안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안정을 위해서 우선 설교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2015년은 안정을 넘어서 이제 정상화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화. 교회 안팎의 모든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온전히 정상화되는 것. 이게 이제 금년도 우리의 과제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화가 뭐냐? 그것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넌덜머리 나는 재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누가 승소했느냐, 그것은 정상화가 아닙니다. 끝나도 그건 정상화가 아니죠.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옛날 초창기의 모습을 찾는 것이 정상화입니다. 1890년대 말 전주지방은, 아니 대한민국은 무지와 가난과 미신 이런 모든 허무한 것들로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여기 전주 서문 밖에 터를 닫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시작된 교회가 전주 서문교회입니다. 그때 서문교회에서 전파된 말씀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어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문교회 강단에서 세속적인 얘기, 복받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정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서문교회는 온누리에 복음을 전달한 모교회입니다. 이 서문교회에서 수많은 교회가 분립이 되고 또 전달됐습니다. 그러므로 서문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매진할 때 그게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서문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예수병원도 세우고 신흥학교도 세우고 기진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서문교회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화냐? 복음적인 설교가 항상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이 복음만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원형이고 선교에 열심해서 여전히 지금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교회이고 지역사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정상화입니다. 본래 모습입니다. 이러니 본질적인 사명에 교회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성도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그동안 얽히고 설킨 다른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어진다고 나는 믿습니다. 본연의 일을 잘 하지 못하면 평안하다가도 문제가 발생해요. 이권의 다툼 갖기에 관심 갖기 시작하고 감투에 관심 갖고 본연의 사명의 감당을 안 하면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에 충실하면 다툴 기회도 없고 이미 생긴 문제도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2015년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나 이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문교회 정상화는 세 가지 정상화 필요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정상화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힘이 불끈 솟고 예배 드릴 때 얻은 힘을 가지고 나가서 한 주간 동안 기꺼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 정상화, 신앙의 정상화입니다. 그동안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즐겁지 않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주일날 한 번만 반짝 참석하고 광고도 끝나기 전에 얼른 나가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도 3일 예배도 새벽 예배도 정상화해서 새벽 예배는 날마다 100명 이상이 참석하고 수요 예배는 200명 이상 참석하고 주일 오후는 300명 이상 참석하고 주일 낮 예배는 1000명 이상 참석하고 오늘 근 800명 되는 것 같아요. 일부에도 많이 오셨어요. 금년도에 이렇게 예배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예배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모든 문제를 품고 왔다 교회와 예배 드리고 나면 문제가 풀어지는 이런 이 신앙생활의 정상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봉사의 정상화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선교도 정상화하는 겁니다. 전에는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봉사했던 분인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봉사의 일을 털어버리고 지금 수년째 저 뒤에서만 바라보는 아웃사이더가 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야 되는 것은 옳은 줄 알면서도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1조를 딴 데 보내거나 보류한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에서 재판 비용이나 쓰는 것을 내가 헌금에 뭐 할 거냐 이런 분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화돼야 됩니다.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면 그건 내가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정상입니다. 드린 뒤에 어떻게 쓰는가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분이 감동할 거고 내가 드리는 것 그걸 정상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품고 있는 것 이게 내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며 딴 데 헌금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드린 헌금 가지고 바르게 관리하는 것 그건 그 맡은 분들이 정상화할 그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 봉사, 헌금 모든 게 정상화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비중을 둬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서문교회는 지금보다 몇 배나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 힘이 그쪽에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어둔 한가람 교회는 서문교회와 성도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단독 파송 선교사가 8가정입니다. 우리보다 4배는 많죠. 그분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고위 공무원 한 명도 없습니다. 11조 100만 원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 헌금 100만 원씩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진짜 있는 힘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금년도에 할 일이 뭐냐? 제가 생각은 이제 제3호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오늘 선교 헌금 작정하시는 날이죠. 그런데 일부러 하는 않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다음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한번 전념하기 위해서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일날 1월 셋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그날에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매월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나 작정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 제3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되
담임 목사가 어디를 선교여행 갔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선교사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이 나라에 선교하고 싶은데 여기가 일할 우리 대신이다, 우리 대표다 해서 그분을 우리가 뽑고 우리 선교연회각을 해야 됩니다. 뽑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여기서 교역자 일로 당분간 돌보면서 우리 식구가 돼가지고 한 마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파송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금년 말에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년 이 일이 우리가 한번 해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 정상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차례 분열을 겪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차례 재판도 했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교회에 실망 느껴서 교회 떠나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제자리에서 섬기도록 하는 게 정상화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금년 전반기에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총동원 가족 우리 서문 가족 총동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오지 못하고 망설인 분들에게 이미 여러분이 왔으니까 너도 와라 하고 돌아오게 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인들에게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야 할 겁니다. 또 설교를 하고 신방하는 목사가 따로 있고 행정을 하는 당회장이 따로 있는데 이 당회장도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설교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비정상이지요. 이게 정상화되려면 서문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이 설교하고 행정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를 사랑해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되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신앙의 정상화, 봉사의 정상화 이걸 우리 개인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선은 저와 우리 당회원들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 편견도 없고 사심도 없습니다. 제가 서문교회에서 바라는 게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은퇴한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할 기회 얻은 것이 감사하지만 계속 눌러있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니니까 빨리 새 목사님 모시게 하고 떠나가는 게 정상이다. 내게는 섭섭하지만 그게 정상이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인 서문교회가 정상화돼서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할 사명입니다. 그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가 돼서 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아니 자기 잘못을 회개도 않고 내한테 와서 용서도 안 빌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난 못해요 라고 한다든지 우선 선교부터 합시다 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형편에 그게 어떻게 우선순위가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건 함께 가자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가자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끌어갈 때 누가 이끌든지 그 이끄는 책임을 지니까 가자 그럴 때 한 길로 가야 바로 그 교회가 그 단체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 생의 마지막 밤에 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큰 떡을 찢어서 한 조각씩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나중에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곧 왕 되실 것이고 예수님 왕 되면 내가 장관 자리는 맡아놨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옛날에 저 갈릴리의 어부 생활을 버리고 그동안 객지 생활을 정치 없이 해왔는데 주님만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면 난 어떻게 하나? 이 자기 장래 문제로 불안한 사람 아니 도대체 누가 주님을 죽여? 라고 울분통하는 사람 이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진정시키고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이라는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2명 중에 9명은 중턱에다가 놓고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는 3명을 데리고 더 올라가셔서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자지 말고 기도해다오. 그리고 주님은 좀 더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악을 상하는 방법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인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대신에 죽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 있으면 그 길을 좀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밤을 새우며 3번을 간구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주님은 새벽이 되자 제자들 앞에 오셨더니 그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이미 가까이 왔느니라. 4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는 제자들에게,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고 엉뚱한 짓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깨우며 하신 말씀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내 사명을 위해서 가자, 이 말씀이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는 한 해 내내 사건 사고가 끊어 일어났습니다. 비리, 사회 분열은 심각해졌습니다. 경제 위기는 몇 년째 계속됩니다. 아파트에 함께 살아도 서로 이웃 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러 만날 일밖에 별로 없습니다.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살해를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은 이웃 사촌이란 말을 만들었지만 21세기 우리는 지금 이웃 앙숙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거칠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밖에는 이 사회를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앞서 섬기는 것밖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날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려면 너 나하고 그렇게 싸웠지, 너는 절대 용서가 안 돼, 이게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해주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일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섬기는 길이고 섬기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주님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남들에게 이런 당부한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주님을 죽자 싸자 따라온 제자란 사람들에게, 소위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남남이라면 이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신자고 주님 제자라면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사랑으로 섬기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으로 섬기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속을 잘 알고, 속을 알면 알수록 속에 문제가 많아서 미울 대상이 되고 하지요. 하지만 그걸 덮어놓고 그걸 다 눈 감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게 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그렇게 하시듯이 판단하고 하지 말고 발을 안으로 굽어서 주님이 나를 불러 모아서 한 교회의 교인 되게 했으니 주님 품에 있는 한 가족이란 이유만 가지고 사랑하자.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젠 지금까지 우리의 세상에서 배운 어떤 가치관, 내가 늘 해왔던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 이성적인 판단, 여기에 따라서만 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와 함께 가자 그럴 때, 그럼 주님 어디로 가시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고 그분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이 길로 가려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먼저고 목회자와의 동행이 그 다음이고
성도와의 동행이 그 다음이고, 그러면 나중에 불신 이웃과도 동행해 천국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제자와 예수님은 같은 산 겟세마네에 있었습니다. 13명이 예수님 한 분과 12제자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다 딴 데 있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 문제 때문에 밤새 고심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은 자기 앞으로 먹고 살릴 걱정되어서 고민하다가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기가 왜 가장 힘들었냐? 그것은 예수 믿는 생활은 지금까지 내가 하던 생활과 다른 생활인데 과연 내가 생활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예수 믿는 길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주어서 남들도 데리고 가자,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며 한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막상 들어와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전히 옛날과 같지 않습니까? 듣는 말씀 따로, 돌아가 사는 생활 따로. 듣는 말씀, 하나님 말씀, 사는 생활은 세상에서 얻은 삶의 방식. 그것은 주님과 동행이 아니죠. 주님과 동행은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 어느 것이 정답인지 기도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깨달음이 올 것이고,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희한하게도 그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깨달은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 일은 고사하고 땅의 일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1시간 앞의 일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시간의 지배자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졌습니다. 그분께 물어서 가는 길보다 옳고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물으며 가는 길,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갑니다. 올해는 주님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나는 꼭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목회자와의 동행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목사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그건 아주 가장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르치고 그 생활을 지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담임 목사를 좋아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목사를 미워하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틀림없이 시험에 들고 그 신앙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신앙생활의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려고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 중에 첫 번째는 좋은 목사님 모시는 거지요. 이건 청빙위원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할 일입니다. 겸손과 사랑의 인격을 가지신 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이 투철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겠다고는 일념으로 사시는 분, 말씀의 실력이 훌륭한 분, 그래서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우선 모시고 그 목사님과 내가 동행해야지,
내가 새 목사님 모시면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선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와도 가까워하면 좋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참 모르더라고요. 서문교회 관리는 좋은 목사님 모시고 나서 그분과 서로 잘 아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그 목사라는 직을 알고 그 일을 이해하고 그런 걸 말합니다. 제가 서문교회 와서 1년을 설교했는데, 옛날 시골에서 제가 첫 목회할 때 그 정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부스럭부스럭해서 보면 옆에다가 누가 상추를 한 다발 따다가 놓고 가시고, 주일 아침 되면 누가 똑똑해서 보면 사과를 매달을 가지고 오셔서 지난주간 이만큼 익었어요 하고 갔다는 장로님이 계시고, 저는 그것을 사 먹을 돈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그 정이 참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과, 그 상추가 제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게 목사를 격려하는 방법이죠. 용기를 북돋는 방법이죠. 보람 있게 해주는 방법이죠. 그게 동행입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기를, 은퇴하고 나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제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목사와 동행은 이해와 협력입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까, 인간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까, 그 다양한 성격과 개성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다 한 마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책망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가르치는데 그 얼마나 고심했을까, 내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 이게 바로 동행하는 거죠. 그러죠? 올해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동행입니다. 주님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한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몸.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얼굴 한 번만 보고 헤어지고 마는 남남이 아니고,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각 몸의 파트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좋은 다리, 힘이 좋은 다리도 입이 음식을 먹어주지 않으면 그 나중에 힘이 다 빠져서 걷지도 못하게 되고, 눈이 잘 보지 못하면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가 튼튼해도 팔이 음식을 떠 먹여지지 않으면 그 나중에 쇠약에 이빨도 빠지게 됩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래 서로가 함께 도와야 함께 건강한 그런 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가서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사이가 아니고, 우린 서로가 죽자 사자 서로 도와야 되는 관계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관계예요. 그러기에 성도끼리 이제는 더 친절해지세요.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세요. 두 사람이 다리 한쪽씩을 묶고 뛰어가는 2인 삼각 경기라는 거 있죠.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는 1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둘이 다 꼴찌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해주고, 상대가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일으킬 준비하는 게, 그게 우리 자세라고 말입니다. 성도를 돌보는 것은 목사님이나 교구장이나 구역장님에게만 맡겨진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내 입에서 남 상처내는 말 하지 않도록, 넘어진 일 빨리 내가 찾아가 일으키도록, 우린 서로 관심 갖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교회가
비록 땅 위에 있지만 천국 같은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경험한 사람만 진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옥 같은 교회에서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우고 신앙생활한 사람 천국 간다는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함께 가자는 말은 참여하자, 그런 말이 참여하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말씀 중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1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증거함과 변명함에 나와 함께 했느니라. 다른 성도와 내가 동행하는 비결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송우영신 예배 때 말씀했던 것처럼 상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상대는 아무 흠이 없구나, 진짜 완벽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려고 하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상대가 내게 잘할 때에만 사랑하면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대가 문제가 많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품어주신 한 가족이요,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한 몸이란 것 때문에 저가 넘어지면 나도 상처를 받고 저가 상처받으면 나도 아픈 이런 한 몸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추궁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 사람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용서하고,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를 위해서 그가 내게 잘못해도 나는 그를 잘할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흠 없는 사람, 좋은 사람과만 사귀려고 하면 일평생 외톨이 돼서 외로워 죽을 겁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 천국까지 함께 가는 서문교회 성도들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동행,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이웃을 천국까지 데리고 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따르는 성도는 목사님과 동행하고 성도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만 천국에 한 명도 나고 없이 다 들어가자,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린 천국 갈 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쌓은 헌금이나 우리 땅에서 쌓은 공로나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 갈 자격,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참 살기 좋다 하지만 천국에 비하면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 갈 자격 얻은 우리를, 이미 다 확보한 우리를 왜 이 지옥 같은 땅에 남겨두실까?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심판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오직 이 땅만 알고 먹고 살고 남 짓밟고 올라가고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해서 데리고 와라, 천국 함께 와라,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하려면 사랑을 줘야 됩니다. 사랑을 주려면 참아야 됩니다. 내주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할 때 내게는 많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게다가 저들은 내가 마치 자기들 이용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핍박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운 선교사님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왔고 순교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고난이 당연히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주는 일은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이지만 고난 당하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늘에 무한한 상이 있으므로, 오늘 주님과 나와 아무 관계없는 남남이라면 여기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주님 따라 천국 갈 사람이라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이 용서 한번 해준 적도 없이 미운 사람 계속 미워하면서 오해한 사람 계속 오해하면서 그렇게 세월 보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안 믿는 사람 아무 관심도 없이 선교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이 헌금 드린 적도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간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비정상입니다. 우리 교회 재판 문제 끝이 나도 교회가 더 부흥돼도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남에게 무관심했습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오직 자기만 아는 사회 풍조에 내가 물들을 수도 있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하면 가까이 하면 내가 자존심 상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린 버스 타고 가다가 노인이 오면은 자는 척 눈 감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남들 모른 채 하며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각자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각자 내 습관대로 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 바로 그 길이 내게도 유익한 길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 섬기는 일에 나섭시다. 전도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천국처럼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행복한 모임에 참여하려고 불신자들이 막 모여올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주소문교회가 여러분에게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고 한국교회 모델이 되고 모든 불행한 교회들에게 회복의 모델이 되는 2015년도가 우리가 함께 감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